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늘 봤겠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그런 이적을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이적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저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함께 축하할 일이죠. 함께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함께 감사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전혀 다른 상이한 그런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혹은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련한 사람, 그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보면서도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런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또 고침받은 그 사람도 결국은 회당에서 자신들의 그 공동체,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다른 반응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 아마 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아들은 아마 그 부모님들에게 평생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지금 고침을 받는 기적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거나 고백하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모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오늘 당사자인 맹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그 정도였는데 그분을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둠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언급한 대로 어떠한가요? 빛이 세상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고침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믿고 고백해야 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래서 늘 그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정작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특권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을 오히려 쫓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석영이 되었다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고쳐주신 그분을 죄인이라 그러고 고침받은 그 사람을 자신들의 회에서 쫓아내는 것,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쫓아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행동이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고침을 받았던 그 맹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갔을 때 아마도 그는 선지자 같아요. 그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럼 마침내 유대인의 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그 일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뭘 지킨다거나 뭘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얻는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을 때 기쁘지만 더 성숙하게 되면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저 주신 선물에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선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도우미 정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보면서도,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신앙을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율법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그저 자신들이 가진 특권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요,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그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말로 치장을 하고 자신들을 합리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라는 사람의 권세 있는 가르침,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능력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특권과 자신들이 어떤 이익과 권위를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기하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맹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약한 아들이나 부족한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부모에게 그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부모들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만한 기쁨이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감격이 있을 수 없고 이런 감사가 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에서 좀 쫓겨나면 어때? 다른 교회 가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의 회에서 이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은 그저 모든 공동체, 모든 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회에서 쫓겨나게 되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것은 22절의 내용, 이것은 예수님 당시 30년, 35년 어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주후 85년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던 것은 주후 85년 정도의 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주후 85년 이후의 이 사건을 30년 어간에 그 주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요한이 40년, 50년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이제 자신의 공동체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 왜 그 50년 전의 말씀의 내용을 지금의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시간의 간격과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40년 전, 50년 전 그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 그렇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사건 가운데 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가 사고로 인해서, 어릴 때 사고로 인해서 그 썰매 꼬챙이에 눈을 동시에 찔려서 맹인이 된, 소경이 된 저희 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노트를 녹음을 해주거나 책을 녹음을 해서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랑은 동양, 고향이 같은 분이에요. 강원도 원주 분이에요. 얼마나 그가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학교를 다니다가 계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학형이, 그분이 눈을 뜨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저는 그 어머님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닭을 팔고 했던 그 어머니인데 그 귀한 아들이 졸지에 장애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시인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회당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응답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이제는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부인,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지칭하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의 아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와 함께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자라는 말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인자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고 그 아들을 이 땅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레위기 공부 저랑 하셨는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제물을 죽여서 제물의 뼈마디를 다 긁어내는 그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쏟고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몽땅 드리는 그 제사,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그 헌신의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아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저는 30이 좀 넘어서 그리고 한 40이 다 돼서 첫째, 둘째를 얻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도 제가 보면 저희 아이들은 환해 보여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 합니다.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 이삭을 죽일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니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일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들 우리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중에 죄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은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오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심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고 가라지를 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희박해진 믿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서 40년이 지나고 한 50년이 지난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자신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얻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의 공동체처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2000년 전에 주셨던 그런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조건과 이 현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독 공동체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